다 같이 찬송가 298장, 찬송가 29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많은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대형 사고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안전 불감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대형 화재, 대형 붕괴 사고, 대형 교통사고 등 한순간의 실수와 무책임으로 벌어지는 그 안타까운 대형 사고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형 사고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브릿지순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3, 40대 미혼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상처 주고 폄하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악한 말들이 승리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정금같이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저희의 입술에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는 윤리나 도덕은 물론 법도 없었고 또한 규칙도 없었고 규범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무법천지였죠. 앞뒤 가리지 않고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중심적 사상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니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만연했겠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을 다스리던 그 3년은 참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이었던 아버지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모조리 죽일 정도로 참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자기도 불의한 방법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해 놓고는 기드온의 그 아들들을 다 그렇게 죽여놓고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를 반란을 일으키면서 세겜 사람들을 부추긴 것을 안갚음하겠다고 그렇게 보복하겠다고 이 세겜 사람들이 1000명이 그 망대 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는 그곳에 가서 불을 질러서 1000명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만행을 또다시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외세가 침략해서 적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어도 그것도 참 비극인데 적군에서 죽은 것도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 얼마나 비극도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암울하고 혼란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끔찍하고 암울하고 혼란하던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한 암흑과도 같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사들을 준비시켰는데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2명의 사사를 준비시켜서 그 끔찍한 혼란의 시기를 다시금 잠재우며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돌라와 야일은 참 미스테리한 존재인데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돌라가 23년 동안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흑의 시기 사사시대의 그 혼란한 시기를 이 돌라와 야일이 합해서 45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하나님의 지금 이 당황시 상황을 보여주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빛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사시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도 없었고 규칙도 없었고 규범도 없었고 참으로 암울하고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는데, 그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빛을 주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화와 안정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한 민족,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암흑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의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암흑기를 구원해 줄 새로운 빛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보내주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던 시간에도, 내가 정신없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또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주는 사람들을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주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동료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야일이라고 하는 그 빛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향한 빛을 주는 사람을 준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빛을 주는 사람이자 진정한 빛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빛을 주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사사시대는 여전히 사사시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화와 안정의 시간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섬겨야 되건만 평화와 안정을 누리자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엔 좀 더 심각했는데,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우리 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드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살았었는데, 그것도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신들까지 이방의 신들이란 신들은 모조리 다 섬기느라 하나님을 이번에는 제대로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을 보내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는 그냥 부르짖으니라 그 정도로만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노라고 그렇게 이실직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랬다면 정상 참작이라도 하고 봐주기라도 할 텐데, 알면서도 그랬다니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세게 나오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또다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그런 패턴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소위 엄포를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 나에는 너희들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맘대로 하라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위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모른 척하고 버리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얼마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극약 처방을 내리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섬기는 신들한테나 가서 찾아봐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가끔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를 지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쓰면서 바닥에 드러누워서 막 소위 땡깡이라는 것을 부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는 뒤돌아서서 막 가버리는 그런 엄마들 보지 않습니까? 엄마가 진짜 아이를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를 깨우치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고 울면서 엄마를 다시금 쫓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 구원해 주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 섬기는 우상들한테 가서 찾아보라고 그렇게 극약 처방을 내리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꼬리를 확 내리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15절과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까 우리가 주께 벌을 만든 거, 벌을 받고 혼나는 것 당연하지만 오늘은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오늘은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막 하나님에게 애걸복걸하듯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참 얌체같이 그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없애고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것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위 착한 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참 철없는 애들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우상이 좋다고, 그렇게 우상들 온갖 우상은 다 섬기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 때는 정말로 하나님 모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혼나니까 그저 막 잘못했다고 눈물구멍 쏟아가면서 그날만큼은 우상 다 없애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혼나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혼을 나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있는 참 애같은 아이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그들에게 암몬을 보내서 그들을 혼을 내고 계셨는데 암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나서 그렇게 공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동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자 아이고 이놈들 어떻게 할까 또다시 근심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사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입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에게 빛을 주는 사람을 또다시 준비하셔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죄악이란 죄악은 다 저지르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괘씸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세상 좋아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서야 혼이 나고서야 정신을 차리는 삶이 아니라 일평생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범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만 듬뿍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의 손으로 날마다 저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저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만 세상의 우상과 죄악의 곁눈질을 하면서 한눈 팔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암흑기에도 저희를 구원해 줄 빛을 주는 사람을 준비해 주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빛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천국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모든 우상과 죄악들은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죄악까지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직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사랑만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우상과 죄악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우상과 죄악은 흔적도 없이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과감한 신앙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상과 죄악들에게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만 흠뻑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환난과 흑암 속에서도 빛으로 구원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여전히 저희를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의 담배를 촉촉히 쏟아부어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씩 끊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거룩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은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거룩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품 안에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